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다가옵니다. 이번 안식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복 누리고 행복한 안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박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장에서 세겜에서 있었던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의 살육 그리고 다른 아들들의 탈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일 후에 크게 떨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불가피하게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들의 복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실 어디론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지 적어도 30년이 지났으며 그가 가나안에 돌아온 지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베델에 가서 자기가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여 거기서 땅을 샀으며 베델에 대하여 까맣게 잊어버린 듯 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도망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과 그가 했던 서원을 그는 기억하였고 또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그냥 현재의 상태로는 베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의 죄의 결과를 통해서 그는 자신과 자손들의 참모습을 깨달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며 명령했던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설교자이며 권고하는 사람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그의 지도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언제나 그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지껏 계속 보아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앞장서게 되고
또 가족에게 영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가장들이, 영적 가장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이라도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영적 지도력입니다. 그래야 가족 모두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적 지도력, 아버지로서의 지도력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묻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되니까 옷을 갈아입은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대로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하늘 향해 가는 나그네의 옷을 갈아입고 출발한다면 추격하는 자가 없어집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사단도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의 중요한 다른 이유는 우리를 추격해서 죽이려는, 아니면 세상에 붙잡아매려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고 갈아입지 못한다면 사단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야곱이 한 3가지의 회개의 참모습이 나옵니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갈 수 있고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시한 내용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관적으로 이방 신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베델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드라빔은 라헬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외에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명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 말고도 이방 신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조속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일원 중에 여러 명이 이방 신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그의 아내 라헬과 또 다른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겉에 드러난 그들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숨어서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정도의 우상 숭배는 괜찮다고 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 올라가려면, 제단을 쌓으려면 그러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해서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 자신도 무슨 특별한 우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족이, 그의 가축대가, 그의 안락함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묻어버린 우상 속에는 야곱의 그러한 우상들도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방 신상이나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버려야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야곱은 말했습니다. 야곱은 외형적으로 우상을,
그의 모든 집에서 제거한 것으로 다 되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결해져야 했습니다. 더러워진 손을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을 때에 비로소 깨끗하여지듯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심령은 애통하는 눈물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해요. 진정한 회개에는 그런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씻어내버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을 하죠. 정결이 심령과 관련된 것이라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삶의 모습과 관계가 있습니다. 군인이 되면 민간인의 복장은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어야 하듯이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옷을 바꾸어 입어야 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세겜에서 10여 년 살면서 아마 세겜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정착자의 옷을 입음으로 나그네의 옷, 즉 유목민의 옷을 벗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의 원래 복장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옷으로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에 나그네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칠애와 호사스러움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옷들을 벗어야 합니다. 일단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자 그는 그곳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그는 다시 방문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베델에서 엘 베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는 이 장소를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느닷없이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 전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임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죽은 지 오래지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야곱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늙은 몸으로 이끌고 야곱에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리브가가 전할 말이나 유언 같은 것을 알려주려 힘든 여행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의 딸과 같은 리브가가 사랑했던 그 아들 야곱, 리브가와 함께 키우며 행복했던 그 아들 야곱을 보기 원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후에 일어난 것 중 하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리브가의 이름을 포함함으로써 독자에게 그의 이름을 떠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을 속이도록 부추겼던 인물입니다. 리브가가 받은 징벌은 자기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와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연상시켰던 드보라의 죽음을 특히나 애곡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장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야곱과 관련이 있었고 그에게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었고 그의 어린 시절을 상기시켜 줄 수 있었던 드보라와의 만남과 그녀의 죽음은 야곱에게 많은 추억을 기억나게 하였을 것이고 그로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자기도 또한 모든 식구들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되뇌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보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죽은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을 다시 확증하시고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며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을 확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줄 것을 확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복강가에서 이미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살면서 그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그 이름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지껏 자기의 새 이름이지만 그렇게 불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다시 주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10절,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우리는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야곱은 결단을 했던 거예요. 나름 개혁을 했던 거예요. 온 가족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를 직접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이어집니다.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베델에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너와 너희 자손들이 하늘 가나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라고 하십니다. 그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는 큰 감격과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은 다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두 번의 만남을 경험한 야곱이 과연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깊은 확신에서 외친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본 후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예전에 했던 소원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소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양심을 건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몫을 이행하셨지만 야곱은 그의 몫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 그를 지켜주셨으며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가 소원하고 돌기둥을 세웠던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고 그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고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속이는 자, 넘어지는 자, 영적 지도력이 없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큰 어려움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나름 그가 회개하고 개혁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일이 있어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며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개혁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정결케됨 없이 우리의 이름이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없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했던 세 가지의 것, 우상버림, 정결케 하는 일, 옷을 갈아입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늘에 가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겁니다.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야곱의 회개가, 야곱의 개혁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